우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항상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자,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에스라 8장, 구약성경 에스라 8장.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내가 아간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의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그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육군에 가면요, 육군 또 군대 얘기한다고 10대 군가가 있습니다. 10대 군가. 그 10대 군가에 아리랑 결애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서 갑자기 딱 불러보니까요, 복음이더라고요. 진짜 한번 보세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 자, 이걸 영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져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 안에서 악한 것들과 우리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밟아 눌러서 뿌리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밟아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오히려 다시 자라나요. 시들어는 것 같은데도 다시 시들지 않고 자라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과 기도 철야하면서 그 마룻바닥을 움푹 파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들이 이 나라를 세워왔던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이 나라를 누가 세워야 되냐?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세웠던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결연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복음이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이더라고요. 설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돌아왔는데, 그래도 원래 제가 입 열면 장난 아니잖아요. 설교 너무 길게 하더라고요. 제가 빨리빨리 좀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제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 우리 공동체는 이상하게 잔잔한 것 같은데도 어떠한 열정이 있고 힘이 있어요. 아니 제가 진짜 그걸 느껴요. 이제 정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되면 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나는 게 보이지 않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보면서 내가 우리 공동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뭘 생각했냐면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으로, 안내로, 기도로, 여러 가지, 주차로, 봉사를 참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어떤 후원이 저희 공동체에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나눠주고요. 아마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 중에서 새벽 저녁으로 간식을 이렇게 잘 주는 공동체는 저희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좀 오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험한 교회,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이렇게 간식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진짜 하여튼 엄청난 은혜롭게 풍성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저 그러면서 또 감동받았던 게 멀리서도 오세요. 세종에서도 오시고요, 반석에도 오시고요, 서울에서 오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진 촬영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요일 저녁에 드렸던 예배에는 사진 촬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정 집사님이 안 왔어요 그때. 네?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이분을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분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한 주 동안에요, 새벽에요, 우리 촬영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직장이 저기 경기도 용인 수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갔다가 저녁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그걸 하신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감동 많이 받았는데 저분한테 2% 더 받았어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양반이 결혼 전에 결혼했을 때인가 전적이 하나 있어. 졸다가 사고 난 전적이.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어. 안 되겠어.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고 하는데, 아니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 왕복하면서 우리 공동체 이 촬영을 해주신 거, 그리고 우리 수요 찬양팀이나 또 우리 그 펀치멜로 나는 특별하다 했던 거, 그 죄송합니다. 그거는 유튜브로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처럼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여러 우리 믿음의 어떤 동력자들 붙여주셔서 이 한 주 동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사실 우리 어떤 영적인 삶이 채워주는 한 주가 되었었습니다. 그 채워준 삶을 우리가 그냥 멈출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강, 그냥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지명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귀환에 앞서서 이들이 가는 길에 이 아강가 앞에서 멈춰서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멈춰서게 됐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주전 586년도에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도 다 회파되고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1, 2차, 3차로 나눠져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붙들려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강대국 밑에서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하면서 어렵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바벨론 역시도 자신들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한 제국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다시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전세가 뒤바뀌는 거예요. 전세가 뒤바뀌어서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지배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어떤 나라든지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는 없냐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자면 남아있는 것이고 없애고자 하시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저 북녘 땅입니다. 3대 세습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공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저 나라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멸망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까라는 게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도 영원할 줄 알았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라 1장, 역시 성경이 있으면 에스라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에스라 1장으로,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고레스가 정권을 잡자마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다 돌아가라,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 가서 또 뭐라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더니 갑작스럽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뀌는 게 이게 좋은 쪽으로,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다시 눈을 돌려서 1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 시작.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그럼 예레미야에게 뭘 약속했냐?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온 땅이 황폐하며 놀램을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고 배교하고 음란한 생활을 저질렀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리고 나서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목케 하리라. 바벨론을 들었었다가 이제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셔서 너희들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의 삶을 살다가 다시 본인의 고향 고토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의가 있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70년 전에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참해 70년이 참해 그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실현해 주시고 재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의 실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주전 538년이 돼서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1차의 포로 기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에 포로들이 어디로 갑니까?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할 때가 언제냐면 516년에 드디어 성전의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를 7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근데 이의 특징이 뭐냐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는 인생이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인하여서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 유다 민족들을 관리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왕께 구하면 왕은 에스라가 말하는 그대로 다 줍니다. 그만큼 에스라를 신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성전이 재건됐다라는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성전이 어떻게 좀 건축되었는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 거리가 무려 얼마가 되냐면 1500km입니다 15km 아니고요, 150km 아니고요, 1500km.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북경까지가 1000km라 그랬나요? 제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면서 얼마나 걸려서 가냐면 에스라 7장 9절,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7장 9절, 성경책에 에스라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정확하게 얼마 만에 도착하냐면 4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와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가에는 우선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환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곳곳마다 도적대들이 출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더 나아가선 거리적으로나 절대로 4개월 만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4개월 만에 빠르게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략으로 그 땅을 1500km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가 안전하게 4개월 만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손길이 임할 때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인생은 은혜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공동체에 차고 넘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 딱 도착을 했어요. 성전 재건을 부르시고, 물론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딱 그런데 기쁨은 잠시, 마음에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본질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외형적인 모습만 갖춘 성전의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잠시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왔냐면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말씀이 없어졌다, 찬양이 없어졌다, 기도가 없어졌다 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가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에스라 7장 10절, 계속해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자, 이것은 시작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말씀 중심의 교회로, 기도 중심의 교회로, 전도 중심의 교회로, 예배 중심의 교회로, 다시 말하면 본질에 충실한 주의 성전, 주의 교회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은 당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1500km를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요, 내가 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저 무너진 성전이 재건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요, 기도를 회복하고요, 영원군의 사명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저 땅에 영원히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그 요청이 있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조사를 내려주는데요, 조서요, 조사가 아니라, 자, 에스라 7장 13절 같이 읽어볼까? 13절 시작. 자, 보세요. 여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겠다고? 가지마가 아니라 가라. 가는데 더 나아가선 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다 데리고 가랍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을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다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 네 데리고 가고 싶은 데를 다 데리고 가.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됐더라도 그 성전 안에 필요한 뭐 집기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강대상, 마이크,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내가 다 준비해서 줄 테니까 그것까지 다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왕이 지금 에스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준다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어떻게 에스라가 요구하는 대로, 아니 그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이 이방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에스라 7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를 가르치라. 자, 사람들의 어떤 판결을 내릴 때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페르시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가르치래요. 자, 더 나아가서 26절에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죽이랍니다. 옥에 가두랍니다. 가산을 몰수해서 그 땅에서 아예 존재하지 못하게 해버리랍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히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에스라에게 모든 정권을 내려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에스라의 삶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왕각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줬다라고 했을 때 사실 무조건 다 줍니까? 그만큼 신임하고 믿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맡겨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딴 일을 했다라면 과연 저쪽 본당에서 저한테 이거 맡기겠습니까? 믿고 맡기겠습니까? 안 맡겨요. 근데 믿고 맡겨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부를 때만 오시고. 기억 안 나요? 이거 잘 일을 못하시구나. 아니 맞아요. 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수홍 목사님이 어쨌든 조성욱이라는 이 인간에 대해 인간이죠. 인간에 대해서 이 목사에 대해서 신뢰함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여지까지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쪽 본당에선 다세음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여기서 온 가족 여러분 성령 축제를 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온 가족 여러분 성령 축제 저희가 월요일날 저희가 했잖아요. 월요일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방송이 나갔잖아요. 그 전국 방송이 나갔어요. 저희가 이 아이들 찬양하는 거 하고 그랬더니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혀 모르는 전화인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장로인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안 뵌 지가 오래됐는데 목사님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큰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평생의 새벽 기도를 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뭐 100통 아니고 한 사람. 정확히 얘기하죠. 뭐 100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전화가 와서 얼마나 감동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별로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전화를. 정확히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내용은 좋았으니까. 근데 모르는 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저장을 안 해놨다는 거겠죠. 그럼 저장을 안 했다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자,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격길로 가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이로 격길로 가버렸어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들을 줬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었다? 그 삶이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끊임없이 그 왕에게 거룩하고 성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 끼칠 때마다 누구로 끼쳤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향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분 있잖아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야, 교회는 나가게 해라. 애들은 교회는 나가게 해라. 교회 가야지 잘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라가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얻어가지고 귀한 준비를 통하고 모읍니다. 자, 예루살렘 곧대로 돌아갈 사람 뭐 있어요? 라고 모였더니 여자 아이 포함해서 무려 5,000명이 모입니다. 5,000명이 모여서 이제 2주를 해야 되는 얼마를 가야 된다고요? 1,500km를 가야 됩니다. 자, 근데 가는 길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과 귀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과 더 나아가서는 군데군데마다 도적대들이 출몰을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야, 에스라야, 내가 너를 보내줄 텐데 그 가는 길에 도적대도 출마를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너희들의 귀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냐?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호위병을 붙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라 7장 28절 혹시 보이시나요? 에스라 7장 28절 읽으실까요? 같이 시작. 정확하게 얘기하죠. 호위병 필요 없습니다. 군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공동체 스스로가 그 1,500km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이 5,000명과 함께 이제 귀환길에 오릅니다.
올라서 딱 출발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7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나고 9일 때쯤 될 때쯤에 아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아강 앞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행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게 됩니다. 계속 가도 못할 망정에 이들이 모든 다시 하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거기서 멈춰버리게 돼요. 그러면 왜 가던 길을 멈춰서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에스라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게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보니까요 5천 명의 행진을 쭉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도보에 능한 사람도 있고 도보에 약한 사람도 있고 또 기후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막 좋다가도 막 가다 보면 아니야 맞아 이런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그때는 혼자 아니죠. 몇 명만 사실 1500km를 갔다가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때를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하나하나씩 신경 써서 가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긴장감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뭐라 해야 되나 주변의 정세들을 계속 보면서 도적대가 출몰하지 않을까, 또 혹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끊임없는 그 어떤 생각들이 마음속에 점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이제 8, 9일쯤 되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라가 그 출발할 때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데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성령축제 일주일을 통해서 부르는 찬양과 더 부르짖는 기도와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어디까지 내가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게 돼. 점점 내 신앙과 믿음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망각해버리고 그냥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본문으로 가서요 8장 21절에 보니까요, 때에 내가 아하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맞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한데 그것이 점점점 잊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왜?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앞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의심되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정한 게 뭐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지는 음식을 통해서 먹음으로 힘을 냅니다. 맞아요? 금식을 하면 이 음식을 고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금식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냥 야, 하루 굶노라, 야 저기 릴레이 금식 기도에 하루 굶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 고백이 금식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맞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한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공동체 금식을 선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온 가족 여러분 성령 축제를 진행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그 산에 왜 올라야 됩니까? 그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와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막 거의 무브먼트했죠. 운동했죠. 막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깨달으신 게 혹시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잘했냐고 이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선 우리가 일주일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은혜가 머물렀고요, 내게 뭐 크든 작든지 간에 어떤 응답과 은혜가 있었다라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간식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먹으면 뭐 먹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참 수많은 분들이 물질의 헌신, 또 아이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물질의 헌신을 진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심정 가지고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냥 옥합을 깨트려 드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해요. 그게 모든 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이뤄낼 수 없었던 것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스라 역시도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5천 명을 데리고 2차 포르기안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그 한 주 동안에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결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 축제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이 본문에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도울 우리가, 내가, 제가, 나가, 에스라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5천 명입니다. 이 5천 명에게는요 장정도 있지만요 연약한 어린아이와 또한 더 나가서 부족한 건 아니고 말 잘못했어요. 뭐라 해야 되나, 연약하다 그렇게, 연약한 여인네들과 어린 아이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여자가 뭐가 부족한데 또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남녀는 평등하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앞으로 저 1000km, 15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우리 어린 것들은, 우리 여인들은, 우리 장정들은 끊임없이 우리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축제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주신 사명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뭘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함께 은혜 받았던 그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는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식어져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워주는 게 뭐예요? 내가 칼 들고 총 들고 가서 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김집사를 위해서, 이집사를 위해서, 김장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줘. 이 성령 축제 기회를 함께하지 못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됐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도 그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이 성령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또 걸렸어 이러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럼 새벽을 깨우십시오. 매일 못 깨워도 나를 정해놓고서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 똑같은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말이 잘 됐어요. 무조건 걸려들 뻔했어요. 그죠? 아멘 할 뻔했는데 순간 정신 차려야 돼.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2번이라도 나를 정해놓고 엎드리고,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지나가는 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5분이든 10분이든 와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할 것이며, 우리가 때마다 철마다 주를 향해서 부르짖을 그럴 때마다 더 큰 은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두 번째로요, 이 에스라가 금식 기도했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말씀 끝에쯤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가 부끄럽대요? 기도하는데 뭐가 부끄럽다고 이가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귀환을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제안을 했었죠. 다 주면서 내가 너에게 호위병, 경계병 다 붙여줘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뭐예요? 거절했죠.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내게 있는데 그 뭐가 두렵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손 덜고 믿음 가지고 딱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점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말씀 시작.
자, 이걸 그대로 풀이하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기도하면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아다사스당 앞에서요, 우리에게 호위병을 주고요, 경계병을 주고요, 우리를 보호해서 저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그 호위병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하나님, 상황이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요. 출발해 보니까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정이 이르기까지 5천 명이 있는데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틀리고요,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지금 저 강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대적들이 놓여져 있고요, 도적대들이 출마했고요, 이 모든 것들 지키려고 하니까요, 우리에겐 힘이 없는데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 그 뭐예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전에 믿음 좋다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언제 그 믿음이 있었냐 듯이 내가 차라리 아다사스당 왕한테 다시 전령을 보내갖고 군대를 좀 보내달라 그래야 되겠다, 나를 좀 지켜달라 했다. 아니, 조금 기다렸다가 어쨌든 상황을 봐서 가야 돼, 이 생각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외쳤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내 어떤 의로 앞섰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 이 모습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하고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선하고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정하고 부르셨고, 사실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주먹으로 맞을 것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숨길 게 있다고 체면 차리가 주여 와가지고, 주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막 속을 막 그냥 막 뒤집어지고 있어요. 막 자식들, 남편, 아내 막 속 썩고 있는데 막 그런 티도 안 내면서 살아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에스라처럼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 너무 납작들기가 어려워, 너무 부끄러워요. 나 정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봤더니 믿음 개똥이네요. 내가 지금 가서 아다사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병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축제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들이 좀 있어요. 내가 다 떠나가지고요,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쏟아졌어요. 뭐 담임 목사님, 수호 목사님, 또 장주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제가 또 말씀을 전하고요. 근데 제가 살짝 기분 나빴던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눈 똑바로 뜨고 설교를 잘 듣더라고요, 새벽에. 근데 목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주무셨어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이, 매일 듣잖아요. 매일 듣잖아요. 제가 걔 때문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일 하면 안 되겠다. 매일 하면 안 되겠다. 좀 이렇게 좀 없을 때, 그러니까 없어서 아쉬움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쭉 말씀 중에 그냥 최근에 들었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어떤 상식과 기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를 통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 때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아니죠, 새벽에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주를 향한 열정을 쏟아내야 된다라고, 사실 그게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 혼자 따르게 들었잖아요. 이날 다르고 저날 다르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두 가지라도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지키고 안 지키고 다 떠나서 기억은 나십니까? 기억은 나십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여러분이 지켰느냐,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느냐, 이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마다 끊임없는 외부적인 작용에 의하여서 내가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 또한 목사지만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 없음에 부끄럽고요. 내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일상이 똑같아졌습니다. 끊임없이 가정에서 아이들 혼내고요, 싸우고요, 바가지 긁고요, 직장에 나가서 상사 보면 막 욕하고요, 뒤에 가서 막 호박씨 까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내게 반복돼요. 주님, 나 너무 부끄러워요. 나 너무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될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도 엎드리고 모레도 엎드리고. 왜? 내 힘과 내 능으로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저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 한번 놓아버리면, 내 마음 한번 놓아버리면 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가는 거예요.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방에 훅 안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신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축제는 끝났어요. 근데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성령 축제 끝났다고 가십니까? 아니죠. 평생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이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짝 일주일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엎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주님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1500km를 안전하게 완벽하게 들어가서 그 고토 땅에 갈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도적들이 출혈했던 일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대적들이 공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격 앞에서도 에스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함께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뭘로 나갑니까? 엎드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삶의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평생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